영국의 철학자이고 실천주의자였던 경험주의자였던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인간이 사는 유형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이 남을 잡아먹고 사는, 있어서는 안 돼,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개미와 같이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있으나 마나한 개인주의형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꿀벌과 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모아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이타적 인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미, 거미, 꿀벌로 다시 설명을 했지만요, 인간의 형태는 크게 그 세 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두지 않고 되는 대로 인생을 막 사는 그런 인생도 있고, 또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잠재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남의 수고에 의존해서 붙어서 사는, 기생하여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영화상을 받은 것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런 형의 인간을 지금 영화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형태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인생을 그렇게 사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 자생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이제 별 보면서 들어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남과 협력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협력하는, 협생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악해지고, 신자들도 변질되어서 세속화되어 가고, 신자들이 점점 세상적으로 가고 더 나아가 영악해지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믿는 신자들까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소금인가? 빛인가? 아니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에 점령당해서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번에는 남과 북이 나눠서 동족 상쟁의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원은 뭐냐면 잘 사는 것이었어요. 어느 시대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부른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훨씬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모든 한과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2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첨단의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 교육열이 세계 제1위입니다.
놀랍게도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계산을 못하는 나라도 많고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상식 이하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서로 누가 최우수적인 존재인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하면서 미국을 동경하여 아주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일수록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 한국을 오고 싶어서 밀입국도 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밀입국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면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요, 실제 우리 사는 우리 국민들의 상태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모습은 결코 이렇게 화려하고 밝은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점검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저결혼입니다.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습니다.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빠르게 이혼합니다.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저결혼, 저출산, 이혼율,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2018년도에 통계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수가 13,6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88년, 19년, 20년이 됐으니까 3년이 지나서 어찌 됐을까요? 더 많아졌겠죠. 2018년도에 그 통계에 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은 40명씩 죽는다고 볼 수 있겠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은 병인데, 그 병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암으로 죽고, 그 다음에가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폐렴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자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것도 아주 젊고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자살하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명암이 너무나 격차가 심해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잘 살긴 한데, 그 안에 사는 실제 주인공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니까 우리나라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이 가난할 때보다 훨씬 질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새끼 밥이 너무나 귀한데 그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던 그런 우리 민족이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래서 행복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그 내면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지금 바뀌었어요. 가난할 때는, 못 살 때는, 살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영혼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인도되고 보호되고 축복받음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를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심리적 동경 속에는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최고로 여기는 형태로 가치관이 전환됐다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우리의 조상 인류를 속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이다.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나고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한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는 절대적인 신 같은 존재이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너는 그 많은 능력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느덧 마음의 우상으로 여기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가치관을 바꿔뒀다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꼬박 넘어갔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얼굴이 활짝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우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알아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과 완전히 마음의 끈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한편이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제,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신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올리고 선거 때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저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가 무언가를 우리는 내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밖에는 지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학교에 가서 죄를 배운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는데 타고나면서부터 죄 지을 능력이 가득하여 보고 듣고 생각하는 온통 죄이고 죄 짓는 데는 1등입니다. 죄 짓는 데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앞다투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직이 되어갖고 있는데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체제로 바뀌니까
우리가 껍데기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양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단 말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맨날 마귀한테 지고 죄에 지고 세상에 져서 우리의 지난 흔적을 뒤돌아보면 온통 죄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으로 헌신하고 준비하고 쌓아온 것이 있어서 그 열매로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 부유함과 많은 후손들의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리 없이 지금은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항상 산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지게 마련이에요. 어느 나라든 전성기가 있고 쇠퇴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우리 민족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으로 잘못된 그런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잘못된 인간이 신의 존재, 신의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의 그러한 자기를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가치관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죽어가고 영이 죽으니까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다녀서 지나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못 살겠다고 법정에 와서 이혼한다고 방송 타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사는 집에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두 사람 사이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대로 가면 이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갈라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결국은 인간은 뭐냐? 영혼이 죽으니까 모든 범사가 죽게 되고 육신도 죽게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고 믿을 수 없게도 이틀 만에 화장장이 재가 되어가지고 어딘가에 뿌려졌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와서 그 흔적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지요.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스스로 직고하게 되고 자백하며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의 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나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마땅합니다고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불못에 그를 유혹하였던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함께 예비된 그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셨을 때 인간으로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의 피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 걸 알고 그분을 믿는 자로 오늘을 사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나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에 대하여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기독론, 구원론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요, 글쎄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따라갑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기독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애완견이 주인이 목에다 긴 끈을 달고는 끌고 갑니다. 좀 짧게 해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어디 다닐 때.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말이죠. 이 끈이 길어갖고는 막 깡깡거리고 와가지고 물라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말이에요. 근데 애완견처럼, 그 끈다라는 애완견처럼 말이에요. 누가 가자니까 가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고, 또 요새 마음에 편찮으니까 교회 가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율적으로 가야 하고, 자율적으로 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걸 신율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신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양을 끌고 오는 그 사람과 짐승에게 양쪽에다 딱 똑같이 손을 얹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양에게, 양의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양에게 이 죄를 떠넘기니 이 양이 그 죄를 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탁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피를 쫙 뿌리면서 주님, 그 백성의 지은 죄를 담당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영감으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가야 마땅하고 어찌 나에게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 의를 이룬 게 마땅하니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물을 떠서 딱 얹었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넘겨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희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 언덕에 어린 그 이삭을 바치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속죄하는 속죄사를 드렸던 바로 그 언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의 모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굴러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여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을 다 이제 치러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떠나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짐승은 이례적으로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렇게 속죄하였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하여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곱인을 떼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미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죄값이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된 그분이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새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는 걸핏하면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상관하느냐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과거 완료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의 소유예요. 그분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주요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죽을 뚱살뚱 뛰어다니면서 뭐 했지만은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자신의 주제,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이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나라는 존재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왕이고 더 나아가서 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순교자가 돼야 돼.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든, 어떤 결정적 순간에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교자가 되었든지 순교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초놈을 아끼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생명, 내 시간, 내 정력,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걸 다 통원해서 오직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려는 그러한 자세로서 오늘 가치 있게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세상 죄를 짓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받으실 때, 그 죄를 뒤집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조우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